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까 혹시? 무슨 줄로?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제 보니까 나락이 다 이제 이렇게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처음에 이제 나락이 이렇게 생길 때, 요 이제 그 알맹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보면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처음에 생길 때는 안 들어있죠. 마치 뭐와 같아요? 요거 이렇게 만져보면 쭉정이 같죠. 쭉정이. 속 안에 내용이 없는 거죠.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내용이 없는. 아직 안 익었으니까요. 아직 안 익었으니까 마치 원래 뭐 끝까지 가도 그렇게 쭉정이가 되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다 뭐로 시작하죠? 쭉정이로 시작하죠. 처음에는 알이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쭉정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을이 되면요, 이제 영양 공급도 잘 받고 밑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에서 오는 그런 양분을 잘 붙어갖고서 잘 받아먹고 햇빛도 쬐고 바람도 받고 막 이렇게 잘 견디다 보면은 가을에 알곡이 되죠. 가을에 이렇게 진짜 예쁜 딱딱한 속 안에 뭔가 들어있는 생명을 꽉 차 있는 거죠. 이 알곡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곡이 되면은 주인은 이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하죠? 추수하죠. 다 추수하죠. 추수해서 어디다 들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 곡간 안에 들인다 그랬어요. 곡간 안에 들인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알이 들지 않는 그런 곡식도 있죠. 알이 들지 않는 곡식이 쭉정이죠. 이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에 태워버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12절 말씀, 노란 글씨만 보면은 알곡은 어디에 들이고?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알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죠. 성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는 어디에 들이고? 곡간. 이 곡간이 상징하는 바는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들어가고, 이 쭉정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기준이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란 글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알곡이죠. 이게 알곡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행위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살려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하나예요.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이 예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자로 출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점점 연그러져 가는 거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알곡이죠. 그게 알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건 외식이죠. 그건 외식이죠. 외식. 예, 자기 의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고요. 섬기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성도, 이런 성도를 뭐라 그러죠? 알곡 신자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입니까? 여러분 다 알곡 신자 됩시다. 알곡 신자, 알곡이 돼요. 그래야만 곳간에 들어가죠. 그래야만 영원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추앙받는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불신자가 신자가 되죠.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신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임했다고 해서, 얘가 예수님을 믿어 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딱 믿는 그 순간은 뭐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에요. 아직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채워질까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렇죠?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그분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게 알곡 신자입니다. 그게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겠어요? 너희 몸은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왜 들어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성전 삼으셨냐 이거예요. 교제하려고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뭐 만들려고? 알곡 신자 만들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만들려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뭐예요? 그냥 예수만 믿는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기도도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오래 믿어도 변화가 되질 않아요. 예수의 마음이 이 안에 자리 잡지 않아요. 그 신자를 가르쳐서 무슨 신자? 쭉정이 신자라고 합니다. 쭉정이 신자라고 합니다. 쭉정이는 심판받죠. 그렇죠? 쭉정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어디에 있는가? 믿음, 다 믿음 안에 있죠. 그렇죠?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믿죠. 다 믿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말은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열매를 맺는 신자, 알곡 신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뭐하라? 시험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 보지 말고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자로, 알곡 신자로 계속 자라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가 해나가고 있는가, 예수님에게까지 내가 자라나는 그런 알곡 신자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 그러면 뒤에 보니까 버림받은 자니라,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잖아. 아멘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자면 다 알지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네가 교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동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늘 곁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된다? 너희는 쭉정이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쭉정이죠. 불에 태워지는, 심판당하는, 그날에 못 들어가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꼴찌죠, 꼴찌. 영원한 꼴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요. 여러분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우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네? 즐거우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함께 즐거워요, 즐거워요.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삶이 편해졌어요.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걸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즐겁다, 부담스럽다?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가진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복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도 놀러도 가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참, 주님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도 이제 제약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 그렇다면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실 거거든요. 양심적으로 찔리잖아요. 즐거워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에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가 소풍 따라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저 안 따라가면요, 시험 듭니다, 애들은요. 근데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따라가는 거 좋아해요, 안 따라가요? 안 좋아해요? 오지 마세요, 그럽니다. 못 오게 합니다. 못 오게 해요. 왜 그래요?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따라오면은 나 불편해요. 나 친구들하고 마음대로 못 놀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요, 내 맘대로 살고 싶고요, 내 맘대로 살려면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즐겁다, 부담스럽다? 맞잖아요. 부담스러워져요. 부담스러워져요. 예. 정말 혼자 있고 싶어요. 주님은 그냥 저기 그냥 뒷방에 그냥 계세요. 뒷방에 계시고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GNP 10,000불 넘어가고 20,000불, 우리나라는 30,000불이잖아요, 거기요. 그러면 교회가 쇠퇴한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맞죠? 맞죠? 국민들이 다 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면요, 주님을 떠나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부담스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곡이 될까요? 쭉정이가 될까요? 맞아요. 쭉정이가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렇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배를 많이 중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냥 코로나 걸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하루 눈치를 주니까 성도들도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러니까 모이기를 자꾸 폐해요. 그래서 가까운 제 주변에 있는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김천의 교회도 보면요, 저녁 예배를 안 드려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딱들이 끝난대요.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목사님 집에서 저희들 알아서 할게요.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합니까? 그렇게 놔두면 예배 드립니까? 네? 그렇게 그냥 알아서 금요 기도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금요 기도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없어진 교회들이 더 많아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인 만큼. 그러나 좀 걱정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세상 눈치 보면서 모이기를 자꾸 폐한다면은요,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그러죠? 이걸 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코로나19가 오겠구나. 벌써 2000년 전에 아셨어요. 아셔서 모이기를 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하는 습관이 자꾸 들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의 신앙이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다 머리로 다 믿어요.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 요즘 신자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주님의 사람이에요. 자꾸 여러분 사모하는 목사도 자꾸 모여야 부담돼서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모여보세요. 목사도 기도 안 해요, 잘요. 설교 준비도 안 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교인의 영적 수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다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면은 알곡이었던 신자도 뭐로 변한다? 쭉정이로 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도 나와요. 가라지로 변하기도 해요.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결판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예, 여러분 영원한 승자, 영원한 1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알곡이에요. 그게 알곡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고 오늘을 투자하는 거예요. 날마다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위험하고요, 아프고요, 괴롭고요, 죽을 위기 속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즐겁다, 부담스럽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그렇죠? 이때는 뭐예요? 주님 내 곁에 계신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그렇죠? 주님 내 곁에 계신 게 할렐루야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면은 부담. 부담. 어렵고 막 고난을 경험하면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 중에서 부자 교회도 있고요, 가난한 교회도 있어요. 예? 핍박도 없고요. 뭐 농사 경영하니 너무 잘 돼서요, 막 성도들이 막 부자가 되고요, 교회도 부자가 되고 강남처럼요,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요, 박해를 당하고 가난한데 또 박해까지 당해요. 너무너무 힘든 교회도 있어요. 자, 어떤 교회가 우리 주님을 갈망할까요?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어떤 교회? 예, 이제 딱 답이 나오죠, 그죠? 답이 나오죠. 참, 여러분, 주님을 갈망해야 주님을 닮아갑니다.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요, 날마다 예배에 힘쓰고요, 정말 주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알곡이었던 사람도 쭉정이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복 받으면 그렇다니까요. 복 받고 나면 이게 태만해져 버리거든요. 영적 긴장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 돼 버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골도후서가 아니네요. 요한계시록인데 죄송합니다. 바꿔서 이건 좀 지우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문 밖이라고 그랬죠? 문 밖. 근데 이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얘기, 이 사람은 불신자인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 이건 어느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안에, 문 밖에? 문 밖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물론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시죠. 우리 안에도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의 성전 밖에 예수님을 방치해 놓고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냥 내 인생 살게. 예수님은 저 뒷방에 계세요. 별치에 계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죠? 계시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문 밖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교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다? 부자 교회예요. 부자 교회. 그러니까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누릴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정욕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요,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둘 다 똑같아요. 박해받고 가난한 교회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야 날마다 주여 기도하다 보니까 누굴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자가 된다? 알고 신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자가 됐다? 쭉정이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많이 주셔갖고서 경제도 올라가고 삶의 수준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많이 또 이제 이렇게 지식과 지혜도 올라가시고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잘 안 하기 시작해요. 개인적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더 많이 그쪽을 더 많이 즐기고 거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 생각 별로 잘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곡이 될까요? 쭉정이 될까요? 쭉정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날마다 이거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도전 받으셔야 돼요. 이분이 누굴까요? 문준경 전도사님이에요. 문준경 전도사님. 우리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장로교 신자들도 이 문준경 전도사님 굉장히 부러워해요. 성결교회 이런 위대한 분이 계시다니. 굉장히 장로교에서 목사님들도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존경하고 많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정말 소위 박복한 여자예요. 좀 집은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친정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야, 여자는 공부하면 팔자가 어떻게 된다? 세진다 그래가지고서 글을 안 가르쳤대요. 여자 공부하면 안 돼. 여자 공부하면 팔자 세져. 옛날 분들 그랬죠? 예, 1900년대 분이에요, 이분이요. 1890년 뭐 생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1900년대 사셨던 분이죠.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봉건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까? 남존 여비. 여자를 어떻게 해요? 완전 종으로 부려먹고 살았잖아요. 여자를 종으로 생각했잖아요. 남자는 그냥 마음껏 누리고 살고, 여자는 종 부리듯이 사는 게 옛날 우리나라 그 100년 전의 모습이었잖아요. 종처럼 부리려면은 머리가 좋아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데모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종이니까 여자는 부려먹고 살려고 하니까. 응? 남자들 대들면 칠거지약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 그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찌들어져 있으니까 정말 여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여자가요. 네. 남자는 여자를 부려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고요. 어떻게 참 그렇게 했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차니까 너 시집가 그래가지고 한 번도 남자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안대 집안끼리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옛날 그렇잖아요. 가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증도 그쪽에 이제 신안군 증도 거기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결혼식 하자마자 남편이 외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알고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있어요. 이미 살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준경 전사를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요, 무시하고요. 예? 그게 얼마나 이 여자의 가슴에 한이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아버님은 참 좋으셨다 그래요. 시아버님 참 마음이 좋으셔서 미안해갖고서 아유 얘야 내가 자식 잘못 키웠다 아들을. 그래갖고서 너무너무 딱히 하고서 내가 며느리에서 뭘 할까 그래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줬대. 한글을요. 시아버님한테 한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준경 씨가 거기서 그때 이제 남편을 집에 안 들어오자 아예. 그래서 뭐 해요? 시아버님 사랑을 받으면서 한글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한글을 배우니까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막 책 읽기를 막 했다는 게 무슨 책이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그러면서 머리가 트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아직 예수 안 믿는데 다 준비하세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생과부예요. 생과부. 그 동네에서 주변에서도 자식도 못 낳는다 하면서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래서 딱 하면서 또 주변에 여자들이 또 시기해요. 수덕수덕거리면서 또 미워하고 너무너무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유일한 방패막이셨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환란과 핍박이죠. 남편은 와서 수시로 와서 박해하고 미치는 지경이죠. 막 머리가 돌 지경이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남편은 아예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문준경 씨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포로 나갔어요. 거기에 오빠가 계셨어요. 오빠가 살고 있어요. 오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살을 할까? 자살 기도도 몇 번 했대요. 너무너무 괴로웠고 근데 이런 인생 살아봐야 뭐하나.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딱 바닷물을 보는데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못 빠져 죽고 다시 돌아오고 또 죽으러 갔다가 또 빠져 뭐 이렇게 몇 번 막 시도를 했대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막 죽지도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고통.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러다가 우연히 여차저차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회에 나갔어요. 거기에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와, 그때부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고 사명 받아갖고서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뭐 뜨거운 가슴으로 그래 내가 신학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서 서울신학대, 경성신학교였죠. 그 당시에 서울신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갔는데 입학을 안 시켜주는 거래요. 입학을요. 왜 그러냐니까 여자가 신학교에 입학하려면은 조건이 있대요. 두 가지래. 딱 보면 처녀이든지 과부이든지. 왜냐면 남편에게 매이면 사유 못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조건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호적상 남편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있으나마나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그런 남편이 있어요. 호적상에는요. 호적도 뭐 다 떼어오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공부하고 싶어요.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럼 한 가지 딱 조건부 입학인데 입학도 아니에요. 청강생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입학은 안 되고 청강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강생이 되니까 입학을 못하니까 기숙사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방을 얻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이제 굉장히 부지런을 했대요. 싹 바느질 해갖고 돈 벌어서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또 주변의 사람 다 도와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성범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그 사실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뭐 청강생? 그래가지고 그때 말하던 이성범 목사님이 굉장히 셌거든요. 굉장히 아주 영향력이 컸거든요. 이 문진경 전도사님의 그 상황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분 사실상 생가보다 이런 분 받아줘야 된다. 그게 관철이 돼갖고서 정식 입학이 됐어요. 입학이 돼갖고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문으로 와서 증도에서 또 우리 옛날에 한번 우리 갔던 데 있어 임자 진리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여자가 목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 그때는 미신만 믿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어떻게 했냐면요 노래를 잘하셨대요.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애들이 온대요. 노인분들이 오신대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예쁘게 노래를 하니까 그 찬송을 딱 들으면서 눈물도 막 흘리고 막 그러는데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전도가 돼요. 물론 그것만은 안 되죠. 이분이요 누구의 마음을 가졌냐면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부 그들을 위해 사셨어요. 막 싹 받으시는데 돈 벌면 다 그거 갖고서 그 동네 분들 다 섬겨줬대요. 다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고 다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요. 섬기는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요. 성령이 막 역사하셔갖고서요. 그 증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 증도선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거기 복음화율이 90%예요. 90%예요. 전체 신앙 신앙 굉장히 큽니다. 거기도 영향을 미쳐갖고서 지금 35% 복음화율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35% 복음화율은요. 문진경 전도사님이요 1년에 고무신이 한 9켤레가 따로 없었다. 9켤레가 고무신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그만큼 섬기고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순교. 막 6.25 사변이 일어난 공산군들 막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막 그럴 때 그때 이 문진경 전도사님이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양떼들을 버리고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지금도 그 증도 신앙군 일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계시겠죠? 우리 문진경 전도사 하늘나라의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영원히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5절에 말씀드렸죠? 고난의 의미. 만약 이 문진경 전도사님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안 했겠죠?
예, 그냥 남편이 너무 좋고 자식도 너무 좋고 물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너무 잘 풀리면요 사람이 거기에 빠져버려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쭉정이죠? 쭉정이가 돼요.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쭉정이 신자,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가운데 게 먼저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모든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쭉정이도 알곡처럼 보이죠? 가라지도 알곡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천국 들어간다? 누구만? 알곡만 들어가죠? 알곡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내가 직분이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곡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알곡을 결정해 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끊임없는 교제,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와야 주님이 너무 고마워요. 곁에 계신 게. 번성하고 잘 되면은 곁에 계신 게 고맙다, 부담스럽다? 그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죄인,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 모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설교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시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삼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참 똑같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 천국, 회개, 천국.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회개 없이는 못 간다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의 관련성이에요. 회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알곡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뭐, 네, 잘못했다, 뉘우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후회에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회개가 뭡니까? 원어적 의미로는요, 돌아선다는 뜻이 있는데,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뭐예요? 인생에 뭘 바꾼다?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이제는 뭐다? 욕심 부리면서 그 욕심 채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가 뭐 하기 위해 산다 이제? 사랑하기 위해 산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그게 뭐다? 회개죠? 회개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독질 안 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런 행위를 살짝 바꾸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뭐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어디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죠?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위해 살았던 존재로서 이제는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농사 짓죠? 열심히 짓죠? 왜 짓으세요? 돈 벌려고? 아니에요. 내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이것 갖고 내가 이웃 섬길래. 그거예요. 농사를 죽어라 열심히 짓고 정말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노후 대책해야지. 그건 회개 이전의 나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뭐래? 내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 뜻대로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웃을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습대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회개는 뭐예요? 이게 회개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울고 짜고 뭐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가 회개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산다? 나는 이제 뭐 하기 위해 산다? 나는 이제 오직 섬기기 위해 산다. 예수님처럼 나는 오직 살아가기 위해 산다. 아멘. 그게 알곡 신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요, 여전히 욕망에 붙잡혀 갖고서요 그냥 예배당만 다니고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은 뭐다? 쭉정일 뿐이에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면서 예배당 다니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도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바르게 믿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주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나는 과연 알곡일까요? 쭉정일까요? 알곡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쭉정이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본성대로 사는, 본성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알곡은 날마다, 그래 맞아, 내 본성대로 난 안 삽니다. 내 본성대로 살았다가 내가 하늘나라도 못 들어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꼴찌가 되는데, 주여 이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회개죠. 날마다 회개합시다. 날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삽시다. 잘 믿읍시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승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452장 찬송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누굴 닮아요? 예,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 찬송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으로부터 믿는 내 속사람이 예수님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겸손한 섬기는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진짜 알곡 신자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1등으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예수 잘 믿어서 많은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우리 후손들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진짜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어미아비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승자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내 고집대로 살려가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변화가 성령의 열매가 이 안에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진짜 신자, 참신자, 알곡 신자,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장성한 데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멸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알곡 신자 만드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동행하고 사귀고 또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즐거워지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문 밖으로 문전박대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항상 깨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귀며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 살면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많은 또한 축복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복의 근원답게 잘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1등 신자로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영원토록 영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원한 성공자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